저는 교회를 시작하면서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예일교회를 시작하면서 예일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대형 교회가 아니라 건강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이 이 건강한 교회에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저의 소원이었습니다. 자, 오늘 그러한 내용들을 잘 설명을 해주시는 본문이 오늘 읽었던 본문이에요. 자, 오늘 본문은 어떻게 시작하는가 보죠. 이러므로라고 시작하는데, 이러므로 이 뜻은 앞에 있는 이야기들을 종합해서 이러므로 하는 뜻이죠. 자, 그러면은 다 설명하기는 어렵고요. 우리가 한번 두 주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설교 제목이 모퉁이 돌인 예수. 예수는 모퉁이 돌. 기억하시죠? 모퉁이 돌이라고 하는 것은 중간에 모퉁이 돌이 있고 그 다음에 벽돌들이 함께 쌓아져서 성전이 되어 가느니라. 교회는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원수되었던 자들도 가까워지고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되어서 각자 다르지만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의 벽돌 또 하나의 벽돌이 되어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겁니다. 완성이 된 것이 아니라 지어져 가는 곳이 교회입니다. 성장해 가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주에 들은 말씀 그리스도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어지고 함께 지체가 되어지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지고 함께해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경륜, 이 하나님의 비밀을 오늘의 교회를 통하여서 온 세계 열방에 알려주라고 교회는 오늘의 그리스도의 비밀을 비추는 거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온 세계 열방뿐만 아니라 하늘에 있는 천상의 세계까지도 이 비밀, 이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놀라운 비밀을 알려주라고 오늘의 교회를 세워주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이 되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지어져 가고 있어요. 다 된 것이 아니라, 구워놓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우리가 복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계속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무엇을 향하여서? 온 세계 열방을 향하여서 그리스도의 비밀.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어지고 함께 지체가 되어지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이 비밀을 알려주라고 오늘의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의 이 기도는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기도 중에 한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잊어버리면 안 되는 기도, 교회라면 분명히 기억하고 기도해야 하는 기도, 매우 중요한 기도를 오늘 사도 바울은 하고 있습니다. 자, 누구에게 기도했나 보죠? 14절,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이름을 주셨다고 하는 것은 창조주시란 뜻입니다.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분 앞에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의 자세는 무릎을 꿇고 비노니, 무릎을 꿇는다고 하는 것은 겸손히 간절하게 기도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은 온 세계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겸손하게 그리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은 무엇인가? 16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기니까 줄여서 기억하기 쉽게 우리의 속사람이 성령으로 강건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여기서 속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면은 속사람이 있으면 무슨 사람도 있을까요? 겉사람도 있겠죠. 고린도후서 4장 16절,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후패하나 혹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고 얘기를 했죠.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겉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용모,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명성, 인기, 권력, 부, 이런 모든 것들을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것은 세월이 지나가면서 마치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한 것처럼 풀의 꽃과 같고
풀과 같이 시들어 버리는 것이 우리의 겉사람이에요. 요즘 핸드폰을 보면 재미있는 일들이 있어요. 제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만약에 오늘이 7월 6일이라면 7월 6일에 있었던 일들을 뭐 이렇게 동영상처럼 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띄우더라고요. 제가 부탁한 적도 없는데 알아서 하더라고요. 그런데 한 번은 딱 보니까 2015년이에요. 2015년에 있었던 일들을 쭉 엮어놨는데 제가 보면서 깜짝 놀란 것이 있어요. 그때는 10년 전에는 내 머리카락이 훨씬 지금보다가 풍성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저는 전혀 의식도 못하고 머리카락이 이렇게 빠진 줄도 모르고 있었는데 10년 전의 것을 보니까 머리카락이 풍성한 거예요. 아마 몇 주 전인 것 같습니다. 새로 오신 가족들, 새 가족들하고 같이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는데 새 가족을 전도해 오신 권사님이 저보고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멀리서 보면 머리가 검은 것 같은데 가까이서 보니까 흰머리가 많으시네요. 여러분들 지금 멀리서 보시면 제 머리가 검어요. 저는 염색 안 해도 이렇게 검거든요. 그런데 가까이 와 보세요. 흰머리가 많아요. 이 세월이 가면서 이것은 겉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낡아진다 하는 그러한 의미가 아니겠어요. 그러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이 속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인격,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의지, 우리의 감정, 이런 것들이 다 우리의 속사람이겠죠. 그래서 겉사람과 속사람이 있구나. 겉사람은 세월이 가면서 낡아지는 거구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구나. 그래서 이 속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구나. 속사람이 성령으로 강건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데 16절에는 속사람이 성령으로 강건하게라고 설명을 했지만 17절에 보세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 마음은 겉사람일까요? 속사람일까요? 속사람이죠. 같은 말이에요.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바란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이에요. 근데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여러분들 언제 예수님이 여러분들 마음에 들어오셨어요?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들어와 계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건 무슨 의미인가?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는가? 여러분들 마음에 계시고 이 이야기는 마음의 주인으로 계시게 하옵시고 하는 뜻이에요. 예수님을 모시기는 모셨지만 내가 주인인 사람 얼마든지 있을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마음의 주인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을 예수 믿을 때에 우리가 모셨어요. 그런데 속사람이 강건해지려면 예수님을 손님으로가 아니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우리의 속사람이 성령으로 강건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속사람, 겉사람, 우리는 모르지만 이건 뭐 어디 이렇게 구분해서 가르쳐 주는 데가 없잖아요.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겉사람을 외면세계라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그러면 속사람은 뭐라고 부르면 좋겠어요? 내면세계라고 부르면 좋겠죠. 그러면 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 외면세계가 아니라 내면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고 하는 말 혹시 들어보셨어요? 어디서 들어보셨죠? 제자훈련 2021을 하시면서 읽은 책이죠. 내면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이 쓰신 책이에요. 이분은 젊은 나이에 굉장히 빨리 세상적으로 보면 성공한 분이에요. 젊은 나이에 대형 교회 목사님이 되셨고 잘 팔리는 목사님이세요. 아주 유명한 스피커, 그리고 TV나 뭐 이런 데 라디오, 그리고 그가 쓴 책들도 잘 팔리고요. 그런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젊은 목사님이 하루는 자기가 마치
서 있는 땅이 푹 꺼지는 것과 같은 경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을 그는 플로리다의 함몰 웅덩이 증상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플로리다에서는 집 앞에 차를 세워놨다고요. 그런데 나가보니까 차가 없어. 어디 갔나 했더니 땅이 푹 꺼져가지고 차가 땅에 처박혀 있는 겁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밑에 지하수가 고갈이 되어서, 그래서 물이 흐르지 않으니까 땅이 푹 가라앉아 버렸다는 겁니다. 내 안에 성령의 능력이 흐르지 않을 때, 그때 겉으로는, 외면적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고 많은 사람들과 교제도 나누고 뭐 방송도 나가고 하지만은 속 사람이 강건하지 않으니까 그냥 어느 날 하루 푹 꺼져 버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막 그의 아내의 가슴에 파묻혀서 펑펑 울던 그 이야기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는 그 반대를 얘기를 합니다. 그 반대는 뭔가 하면은 잠수함 얘기를 하고 있어요. submarine. 이 잠수함이 바닷속을 가는데 막 풍랑이 일어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선장이 잠수함 조정실에 갑니다. 잠수함 조정실에 가서 조정실 이상이 없나? 네, 이상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오케이, 그러면서 그냥 가는 거예요. 왜요? 잠수함은요, 아무리 풍랑이 있어도 조종실이 이상이 없으면 그냥 끝까지 항구까지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목적지까지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잠수함의 조종실을 우리는 속사람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이것을 우리 내면 세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만 안정이 되어 있으면은 어떠한 풍랑이 일어나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아요. 속사람이 성령으로 강건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심령의 주인이 되셔서 속사람이 강건하면요, 성령으로 강건하면은 밖에 어떠한 유혹이 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어떠한 시험이 와도 빠지지 않아요. 그리고 고난이 와도 낙심하거나 쓰러지지 않아요. 속사람이 강건한 것이 이처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속사람이 성령으로 강건하게 해 주시옵소서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이러므로 예수가 모퉁이 돌로 우리는 각 벽돌이 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가고 성전이 되어가는 우리야. 하나님의 비밀을 온 세계 열방에 비춰주는 이 사명을 감당하려면 이러므로 첫째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성령으로 속사람이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데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갈 때에 그때 그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돌에 맞아서 안 아프게 해주세요. 피 안 터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나요? 하나님, 내게 돌 던지는 저 사람들 혼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돌 던지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저 사람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옵소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나에게 나쁜 소리 한마디 해도 우리는 못 견디잖아요. 누가 그 나쁜 소리를 했느냐고 우리는 막 꼬치꼬치 뭐 이렇게 알고 싶잖아요. 그런데 돌 던지는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를 해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에게도 아버지,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것은 스데반이 겉사람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면 속사람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속사람이 성령으로 강하기 때문에 외적인 일은 웬만하면은 우리가 그냥 지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오히려 원수를 사랑하고 비판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에 이처럼 귀한 사명을 받은 교회, 하나님의 비밀을 온 세계, 심지어는 영의 세계까지 알려줘야 할 교회가,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가 있다면 무릎을 꿇고 하나님, 성령으로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속사람이 강건한 거.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마다, 새벽 기도하실 때마다, 혹은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마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실 때마다, 여러분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 성령으로 속사람이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따라하죠. 성령으로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목으로 갈게요. 한 번 갈게요. 성령으로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첫 번째 기도예요. 이 말씀을 나눠 가지고 세 가지, 네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은 두 가지로만 해도 충분해요.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은요. 두 번째 기도 제목 17절 하반절에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사랑의 뿌리가 내리라는 거예요. 식물이 뿌리가 내려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건물이 터가 견고해야 흔들리지 않아요. 교회는 무슨 뿌리를 내려야 하는가 하면은 사랑의 뿌리 내리는 곳, 할렐루야. 그리고 사랑의 터가 굳어지는 곳이 교회가 되고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뿌리를 내린다. 사랑의 뿌리를 내리고 사랑의 터가 굳어져서 뭘 아는가 하면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너비, 그 사랑의 넓이, 길이, 높이, 깊이가 어떠한 것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자, 사랑의 넓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는 얼마나 넓을까요? 넓다고 하는 것은요, 좁다의 반대죠. 포용성이에요. 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얼마나 넓은가 하면은 창기, 세리, 강도 그들까지 다 품으셨어요. 그러니 거기에 누가 들어가요? 내가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창기도 품으시고 세리도 품으시고 강도도 품으시는 주님이셨기 때문에 그 사랑의 넓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구원하기 위해서 왔노라. 나 같은 죄인까지 품어주시는 그 넓이.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길이 얼마나 길까? 그 사랑의 길이는 창세전부터 저 천국에 이르기까지 영원한 그 길이, 중간에 끊어지지 않는 영원함.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탕자 비유가 나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다 허랑방탕하게 써버립니다. 그리고 완전히 거지가 돼서 돌아옵니다. 너 집 나갈 때 너 그럴 줄 알았어. 내 돈 어디에 썼어? 그리고 뻔뻔스럽게 이렇게 돌아와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으시고 돌아오는 아들 품어주시고 입 맞추고 새 옷 입히시고 잔치를 벌이시는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끊어지지 않아요. 기다려주세요. 버리지 않으세요. 참아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 품으로 돌아갈 때에 외면하지 않으시고 잔치를 벌이시는 영원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무엇에 관심이 있느냐에 따라서 한쪽에 관심을 가지면 한쪽은 관심이 적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관심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해지기를 날마다 기도하면은요, 이 세상의 물질이나 이 세상의 인정이나 이 세상의 어떠한 권력도 그렇게 마음에 와닿지를 않아요. 그러나 반대로 이 세상의 물질이나 권력이나 이 세상의 인기나 이것을 사랑하다가 보면은 내 마음 속에는 주님에 대한 사랑이 적어져요. 그래서 중요한 기도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뿌리를 깊이 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터전이 굳게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너비를 묵상하면서 찬송하고, 그리고 그 길이를 묵상하면서 감사하고, 그 높이를 생각하면서 찬송하고, 깊이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우리가 더 하느냐에 따라 이렇게 달라지는 겁니다. 이야기를 처음으로 돌아가서 왜 라디오에서 그 사람이 이런 상담을 했을까? 왜 예수님도 좋고 하나님도 믿는데 교회는 싫다고 할까? 우리에게 이 두 가지 기도가 꼭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금 절실히 깨닫게 되어집니다. 교회는 내가 교회예요. 벽돌 하나하나가 모퉁이 돌을 중심으로 지어져 가기 때문에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해요.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으로 속 사람이 강건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 것도 한번 따라 할게요. 이렇게 기도 우리 하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한 번으로 갈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새벽 기도하실 때마다, 여러분들이 집에서 기도하실 때마다 꼭 이 두 가지 기도 잊지 말고 꼭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건강한 교회, 행복한 신앙생활 여기에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성령으로 속사람 강건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두 가지 꼭 잊지 말고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들어주시지 않으실까요? 들어주시면은 적당히 들어주실까요? 아니면은 더 풍성히 들어주실까요? 어떻게 하세요? 네, 20절 21절 읽고 설교 마칠게요. 20절 21절을 우리 대신에 예일교회라고 이름을 넣어서 예일교회 가운데 역사하시는, 예일교회 가운데 누가 역사하셔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요. 그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예일교회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어떻게 해주셔요? 넘치게 하실 거예요. 제 말 틀렸어요? 맞았어요? 저는 성경에 있는 얘기를 전하는 사람이 목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넘치도록 우리가 구할 때에 하나님 성령으로 속 사람이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할 때에 우리가 구하는 것,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일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믿음으로 이 두 가지 기도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구하는 것보다가 넘치게 주실 줄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라는 말 대신에 예일교회, 교회라는 말 대신에도 예일교회 넣어서 20절, 21절 한 번 더 읽고 설교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일교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예일교회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예일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